자녀가 된 이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심령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을 주여 우리들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겨 쌓이지 않는 신앙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겨 쌓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의 심령들 주의 자녀들이 오매 주여 그 샘물로 인하여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몇 주간 동안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보자고 했어요.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인 그 모형이기 때문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봤죠.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 안다 하면서 믿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아담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담부터 안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왜 아담이 왜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이 없어요. 왜요? 아담은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보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계속 뒤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담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서 창세기의 1,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보여주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성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도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면 어떠하느냐? 열방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 속에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떻게 가정생활 생활하는 것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은 그것이 확장되기 원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쫓겨난 걸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을 졌지만 너무 초라해서 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성경은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을 줬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 예배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나에게 준 사명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정의하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자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는 것. 성령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안 그러고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이 성령의 전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생명과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입장에서는 주대심의 통치가 강조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합하게 연락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신분, 내가 누구냐는 그 신분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긍심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자유가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갖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말을 쓸 때는 거기에 따라 뭐예요? 강조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그건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60일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읽지 말고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성경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보는 거하고 그 건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하고 알고 건물을 보면 달라요. 하나의 부조품을 보더라도 달라요. 왜 그렇게 만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건물을 보면은 암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도 내가 암만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우리가 5G라고 그러잖아요.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겸손하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런 모습이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우리가 초점이 있는데 1절과 4, 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1절로 얘기해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시겠대요. 새 창조하시는 이유가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예요. 재창조는 이곳 다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한 걸 말해요. 새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 같은 것들 어떻게 돼요? 모든 악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4차원이잖아요. 시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새 창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재창조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새 창조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사는 존재로 하는 거죠. 우리 말고 딴 존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빨리 우리가 새 창조되기를 학수고대한대요. 왜요? 그래야 만물도 새로워지거든요. 그죠?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고 독사와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들이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은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22장 우리 앞에서 22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거긴 뭐가 없냐면은 바다가 없대요. 성경 계시록에서 바다는 뭐냐면 모든 아주 사탄의 무리의 본부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껏 옛 창조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또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성막이겠죠? 성전이겠죠?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 장막, 성전은 결국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뒤에 22장에 우리가 21장에
우리 한번 보죠.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핵심 내용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개념을 우리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해야. 신천지들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도래했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죠? 여호와 증인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모른다고 살았는데 14만 4천이 돼야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같은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은 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서 주님이 재림 때 완성돼요. 예.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들어가는 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의 사명이 성취된 그림을 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명령이 지금 뭐예요?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거 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귀결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은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쫙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마지막 것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명령을 받아요. 노아도 똑같이 받아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게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충만함을 그렇게 물질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그림 언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뭐예요? 성취된 것을 본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은 죽어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 땅에 짓밟혀도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귀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음 보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완성된 성전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21장, 22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1장 1절 우리 아까 봤던 새하늘과 새 땅,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주제로 얘기한다면 이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요? 성전 모습을 가진 동산과 같은 성읍으로 왜 묘사했을까? 21장 2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그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요. 왜 옛 창조물인데 옛 하늘과 옛 땅인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모든 단어를 그냥 왜 쓰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마지막에 그 모습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더럽힌 그곳을 하나님이 되게 깨끗게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마지막 21장 22장을 통해서 그 성전,
성전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6절, 이 계시록 21장 16절,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성경에 성전의 그 수치와 지금 뭐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뭐예요? 성전에 있는 그 수치와 똑같아요. 근데 뭘 기초로 썼냐면 지성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런 수치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똑같은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기초석이 되는 보석들이 금으로 도금되고 보석들로 채워진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럼 왜 이 솔로몬 성전을 왜 그대로 갖다 놨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의 개념을, 구약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지닌 디본의 다른 건축상의 특징들을 보면 에스겔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이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아주 그 모습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이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즉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구약의 막 족장들, 왕들, 포로기 이런 길을 쫙 가면서도 계속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그 주제를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을 쓰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완성된 그것을 쓰면서 무슨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개념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시기에 도시 전체가 무슨 구조를 떼요? 성전 구조를 띈다. 성전은 도시에 고립된 건물이 아니라 도리어 도시 전체가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넓게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보다 좁은 게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보다 좁은 게 성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100%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가 100% 주님이 거하시게 기뻐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성전이 온전히,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인생이 하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성전에 연결시키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전으로 해석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부정한 자들이 그 안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고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성경 얘기한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보고 듣는 패턴을 보면 새 우주나 도시나 이 모든 게 성전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로 보느냐? 오늘 본문 보시죠.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2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세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온대요. 하늘로부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1절에서 뭐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새 예루살렘이 또 장막으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큰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다시 뭐야? 장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우리 관점에서는 점점 확대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좁아지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구약에서 하늘과 땅은 때때로 예루살렘 도시나 성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발이 어디까지냐면 이 땅의 성소까지 그 발이 닿았다라고 그러거든. 그 치마가 그 옷의 그 옷자락이 이 땅에 있는 성소까지 뭐냐면 성전까지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이사야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요한이 본 그 환상을 벌써 보고 요한이 벌써 본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우리 한번 3번 보면 새 창조와 예루살렘은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참된 성전으로 성경은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성전에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기 시작했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곳, 거룩한 곳. 이 나라는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 때 완성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때가 되면 창조 세계 전체를 충만하게 할
에덴의 성소의 성전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D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도록 확장되었다. 도시는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처럼 뭘로 포장돼요? 금으로 포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다 금으로 쌌잖아요. 그 모습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금을 갖다 깔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3차원 세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확신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냐? 다른 게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드디어 다 닦아주시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C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때가 오기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그죠? 심지어는 죄악이 관영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이미 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몰라요.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증인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죽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증인의 제자로서, 증인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뭐예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게 초림 때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부활 때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화목의 직책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번 우리는 화목의 직분에 따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증인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사도가 삼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의 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함이라. 똑같은 거예요. 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신실한 증인에 대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7개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샘플로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3장에서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어떤 보상을 주냐면은 성전의 한 장소가 되게 하는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두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탄의 회당에 대항할 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장막으로 묘사가 돼요. 즉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3장 8절에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배반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소로서 우리가 처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만 시편 67편이 구약의 선교 장면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전이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찬양했던 게 67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안목이고 신약의 성도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7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 67편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나가는 말 우리 좀 몇 가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것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에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소극적인 순종으로서는 현실화될 수 없고 오직 희생적인 기도와 담대한 증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2장의 비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도록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이 비전은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다음 3번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주로는 우주를 성전으로 간주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여 성령은 지금도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4번 그렇다면 오늘 완성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당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역할을 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구약적 표현, 신약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요 규절이 아까 시편 67편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리고 뭘로 플러스가 된다고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와 연결이 딱 돼요. 그래서 선교가 완성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2019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훗날 우리가 성전이 완성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성전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성전, 또한 건강한 가정의 성전, 건강한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